저와 함께 시드에 처음 예배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저를 아실 것이고 또 오늘 지금 이 순간 저를 처음 뵙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계셔서 더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한 달 전쯤인가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주일이었는데 제게 왜 전화를 주셨을까? 전화를 받고서 목사님의 마음 이렇게 전해 듣고 설교 부탁을 받으면서 음, 주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고 그 뜻을 분별하시면서 무언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마음을 전해 받았음과 동시에 어, 저와 저의 가정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 굉장히 도전하신 것 같은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막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 금식 기도 이후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는 건데 이게 영성이 굉장히 이렇게 영빨이 좋으실 텐데 이거 뭐 설교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처음에는 좀 어렵다가 아 하나님께서 눈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에게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시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제 개인의 삶에 제가 드리고 있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의 그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배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저로서는 다른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글에 시드 교회를 쳐가지고서 막 홈페이지에서 주님께 영감을 구하면서 홈페이지를 막 뒤져서 봤어요. 근데 벌써부터 최선의 예배를 위한 7가지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칼렌더로 이렇게 딱 클릭을 해서 동참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막 한 달 내도록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또 반가운 이름도 제가 또 보기도 했고요. 이름이 막 올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보내고 싶어 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팬데믹을 한 2년 전부터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가 처음에는 우리가 못 모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너무너무 걱정스러웠고 막 못 모이는 현실 자체가 가슴 아프고 그랬다가 또 한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스크린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교회 본질이 뭘까? 예배의 본질이 뭘까? 한편으로 좋은 면으로도 우리가 많이 낯설지만 또한 그런 예배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다가 8, 9개월 이후에 대면 예배를 처음 딱 하게 됐을 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웠는지요. 막 우리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다니, 막 함께 찬양을 하다니,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찬양하시는 분들의 찬양 소리를 내가 듣다니 얼마나 감격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이제 옵션이 우리에게 생기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 팬데믹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지내오시면서 이제는 집에서 그냥 웬만한 교회를 가야 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일부러 굳이 찾으시면서 집에서 그날 리모컨 틀어서 화면 틀어놓고 예배 드리지 뭐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선택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나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제 스스로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변화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 스스로 자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특별한 예배, 최선의 예배와 최고의 예배를 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의 생각 속에, 그분의 계획과 뜻 속에 시드교회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열망과 소망이 있으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와, 진짜 딱 내가 바랬던 거다. 진짜 나도 진짜 이런 예배, 정말 새로운 예배, 제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예배, 내 삶에 변화가 있는 예배,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 이런 예배 나 진짜 드리고 싶었는데, 아우 목사님께서 마침 이런 시간을 가지신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네 하면서 막 릴레이 그 칼렌더에 이름을 막 적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내가 비대면 아니고 그래도 대면으로 나왔는데 이 정도면 나 예배자로서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지시면서 조금 부담스럽네. 도대체 뭘 하자고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배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배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예배 결과도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예배가 될까?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드릴 만큼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진짜 최고의 예배로 받아지는 걸까? 이 질문을 드리다 보니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예배는 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바로 이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바울이 쓰셨던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인데 바울은 사실 로마 교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회도 자체적으로 그냥 생긴 교회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3차까지 선교 일정을 모두 마치고 모든 복음 때문에 겪어야 했던 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겪고 때로는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바울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난다면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더 확장되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교인들, 로마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특별함이 있었겠습니까?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여서 이들과 함께 이들의 지원을 받으며 이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나는 이제 로마를 통하여 스페인 지역에까지 선교를 하러 갈 것이다. 얼마나 바울 가운데 로마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대답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고 오늘 본문 말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12장부터 딱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첫 부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예배에 대해서 보면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특이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물이라는 것의 단어의 뜻은 죽여서 드려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죽여서 드려진 것이 제물인데 거기에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또 붙은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여서 드려지다? 살아있는 죽여서 드려진 것. 아니 죽여서 드려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는 건지 이게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단어, 죽음과 생명이 함께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런 좀 이상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 이유, 바울이 이 표현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바울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산 제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죽여서 드려진 건데 살아있다는 것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대신 누가 죽어주면 됩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된 것과 다름없이 누군가가 나 대신에 죽여서 드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산 제물이 되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산 제물이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이 죽음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과 산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로 나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은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삶이지요. 그런데 내 삶이 어떻게 해서 얻어졌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제물됨을 통하여 내가 거룩을 입었고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명이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이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막 이렇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그 진리 때문에 감사하며 지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이렇게 빚진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산 제물로서의 삶인가? 산 제물로서의 삶이 도대체 어떤 거지?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산 제물로서 산다는 것,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제물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사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생명을 던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단번에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 몸을 던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나 자신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께 바쳐진 자처럼 주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의 의미는 자발적이고도 기쁨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네 제물이 돼, 살아있는 제물이 돼. 그 뜻이 마치 구약시대 때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잡혀왔는데 너네 그런 것처럼 살아.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 제물의 뜻이라면 누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제물로 잡혀갔던 그런 짐승들과 같은 그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고 사랑을 받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말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쳐요. 우리 자신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드린다고 쳐봅시다.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 자신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자신을 전부 주셨기 때문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것만큼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제물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고자 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드리는 제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자신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 자신만이 내 목적이 아닌 무언가를 위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는 꼭 무언가 아쉬움과 아픔이 남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내가 희생당했나? 하나님은 왜 오랜 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지? 어쩌면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영적인 무력감 가운데 계실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내 삶의 광야는 끝나지 않은 건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실 때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자의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매뉴얼화를 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을 제시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산 제물로서의 예배의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숨쉬고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자리에 눕고 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산 제물로서 드리는 예배의 특권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런 질문하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높으신 하나님께 뭘 가지고 경배를 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더 기뻐하실까? 내 죄의 허물들 때문에 내 마다들을 주님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이것이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매번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제가 시드 사역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이렇게 한번 적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그냥 생각으로는 찬양했을 때, 찬양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 너무 수고하고 계신 찬양팀 계시는데요. 우리 희주 자매와 함께 처음으로 토요 새벽 예배에 찬양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시드에서의 예배를 제가 이 순간을 떠올리고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제일 처음으로 시드 교회가 성찬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준비하던 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배 목사님, 이제 우리 성찬 예배를 이제 시작할 건데 성찬 테이블을 좀 준비해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일상이에요, 일상. 성찬 테이블 자체가 우리의 일상을 표현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죠. 일상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성찬 테이블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막 또 구글을 또 찾아봤죠. 일상의 뭐 모습이 어떤 거, 일상의 식탁의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찾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성찬 테이블 사이즈에 맞는 거 적당한 것도 주문하고 또 트레이랑 뭐 여기 그릇이랑 이런 것도 주문하고 그걸 찾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리기 바로 전날 토요일에 다 준비가 됐어요. 테이블에 까는 테이블 복까지도 다 사가지고 준비가 됐고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차에다 다 실었습니다.
싣고 토요일에 뭐 제가 또 일상적으로 아이들 돌보고 뭐 재우고 뭐 이제 내일 드디어 성찬 예배를 하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뭐 혹시 내가 잊은 건 없었나, 준비가 덜 된 건 없나 엄청 떨리더라고요. 긴장이 되고. 생각해 보는데 테이블 뽀가 사기만 했지 제가 그거를 펼쳐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펼쳐봤더니 이 패키지가 된 그 상태로 접혀져 있는 그 주름이 너무 심한 거예요. 성찬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처음으로 드리시는데 그 성찬 테이블보가 쭈글쭈글하게 있으면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다림질을 정말 하지도 않아서, 다리미는 저 사실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 다리미를 사실 자정도 넘은 새벽 1시, 2시쯤 꺼내가지고 우리 테이블이 6개 있었어요. 테이블보 6개를 이제 새벽에 제가 다렸습니다. 물을 뿌리고 다려서 테이블보가 정갈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시드 교회에 예배를 준비했던 저의 그 좀 특별했던 시간. 그때 제가 그거를 떠올렸을 때만 해도 그 시간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1달 전에 제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께서 혈액암으로, 항암으로 오래 계시다가 주님 곁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의 추억을, 아빠와의 그 기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저도 아빠에 대한 기억을 놓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일기장에 써내려갔습니다. 내가 아빠 하면 그 생각나는 것들. 근데 여러 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 글을 딱 적었더라고요. 이거를 적었더라고요. 제가 아빠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 토요일마다 우리 주일날에 갈 옷을 다려주시는 아빠. 우리 아빠의 토요일 오후마다 다려주셨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그건 굉장히 일상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아빠는 늘 한 번도 빠짐없이 토요일마다 저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옷을 다려주셨거든요. 심지어 구두도 막 닦아주셨는데 어쩔 때 너무 반짝반짝하게 닦으셔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워서 교회 가는 길에 이렇게 먼지를 막 일부러 묻힌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토요일마다 아버지의 그 일상에서 교회에 가는 그 설레임과 또 아이들의 옷을 다려주시면서 아버지가 드리는 그 예배에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도 정말 정갈한 모습으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평생 그렇게 토요일 오후마다 다림질을 해주셨던 아빠의 그 모습. 저는 근데 그것을 시드 교회의 성찬 테이블에 성찬 볼을 다리고 있는 저의 모습과 한 번도 연결시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의 삶의 그 일상 속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그 순수한 그 정성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아십니까? 사실 제 설교는 어제 오전에 다 준비됐어요. 프린트까지 다 해놨거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딸 신발을 빨고 있더라고요. 정말 소를 가지고 박박 닦으면서. 근데 평소 때 애들 신발 사실 잘 안 씻어줬거든요. 근데 내일 교회를 다 같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딸 신발이 더러운 게 제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파워풀하구나. 아빠가 저에게 주일 내에 교회 갈 때 옷 다려 입고 가 말씀 한 번 하신 적 없어요. 제 평생에. 그냥 저희 옷을 다려주셨을 뿐인데, 제가 어제 오후에 저희 첫째 딸 신발을 빨아주는데 우리 딸이 옆에서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거룩한 주님을 향한 일상의 예배의 습관이 어떻게 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서 영향력 있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전달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도, 사소한 삶의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태이십니까? 그리고 왜 주님께 전부 드리는 예배가 잘 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부분만 주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일부분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주님보다 무언가 더 사랑하거나 주님보다 무언가 더 우리의 시선을 끌거나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에게 뺏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자신을 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부분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그분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시고 다 얻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그것이 우리 삶 안에서 이기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일부만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sacrifice, 이 제물이 되다는 것의 반대말을 찾아보게 됐어요. 또 제가 이번에는 네이버 제물이니까 또 한국말로 찾아내니까 네이버에 또 쳐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제물로 드려지다에 대해서 반대말은 제물로 드리지 않다인가? 생각하면서 찾아봤는데 반대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홀드하고 킵하고 게인한다. 그러니까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온전히 드리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잡고 있다, 뭔가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 반대말이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무언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것이 사실상 지금에만 우리 눈에 좋을 뿐이고 우리의 그냥 본능을 자극해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것밖에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 잡으려고라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몰려오는 공허함, 마치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 나는 다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지? 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는 거야? 라는 마음의 패배감과 실망감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어떻게 우리 기준에 맞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내 만족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주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예배, 그때 월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냥 내어 바칠 때, 그것이 바로 월십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서 너 자신을 온전히 드려라,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나옵니다. 영적인 예배가 뭘까 해가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로기켄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는 논리, 또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이 되는, 이게 더 원어를 따져보면 근원은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예배인데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기도 하고 합당하고 마땅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로 쓰여진 찬양도 있어요. 주는 존귀하신 분, You are worthy of it all 하면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하다 보니 끝까지 부르게 되네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도 이 가사로 지어졌는데요.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은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시고 만물이 그에게로 나와서 그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그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제사가 되어라.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근거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합당하신 분이시잖아. 찬양받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던지셔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견디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의 생명을 주셨는데 너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게 합당하지 않아? 합당한 예배가 아니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 정죄감 가운데 있는 모습, 또 무력감 가운데 있는 모습,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알아가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지 않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너희가 나에게 묻는다면 삶의 예배를 말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냥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까 너희가 찬양해라 해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판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냥 자비하심도 아니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물어보시지 아니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닙니까? 우리 찬양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셨네, 그래서 원수는 더 이상 날 괴롭힐 수 없고 내가 원수를 이겼으니 나 죽여야 할 아래에 있네.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까지 강하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 삶의 예배 자체가 우리의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것이 잘 되지 않는가? 전부 드리는 게, 주님께 전부 내놓는 것이 싫기 때문에, 혹은 어렵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어지는 삶의 관계를 허락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들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인간들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무언가 혹은 그 누군가를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 드리지 못하는 이유, 사랑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의 진실함, 삶에 대한 순결함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삶의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절부터 보면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가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똑같은 구절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변화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흔쾌히 응해줄 수 있겠느냐? 사랑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달려와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제가 이제 뭘 해야 될 때마다 이렇게 집을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한다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이제 뭐 천국이 온 거죠. 집에서 엄마가 나간다고 하면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 몇 시에 나갈 거야? 언제 나가? 왜 안 나가? 빨리 나가야지 계속 얘기해서. 왜냐면 걔들에게는 이제 뭐 무한정 자유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실은 어제도 방을 잘 안 채워놔가지고 제가 좀 큰 소리를 냈어요. 근데 어느 날 기특하게도 아빠가 우리 딸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 방이 이렇게 엉망이면 어떡하니? 엄마가 공부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 있는 게 엄마가 기뻐할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깨끗하게 정리돼 있으면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방 청소를 해. 오케이, 내가 엄마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청소할 거야. 그래서 청소를 싹 해놓고, 그리고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막 제가 딱 들어갔는데 첫째, 둘째 딸이 막 달려와서 엄마 방을 깨끗이 청소했다고 보라고 막 하면서 정말 엄마 마음에 선하시고 정말 기쁘신 뜻을 잘 알아차리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 하면서 그림을 딱 보여주는데 저는 엄마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 하길래 제 얼굴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자기네들 얼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를 위한 그림인데 엄마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둘째가 좀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우리를 제일 사랑하니까 우리만 있으면 되지. 엄마는 우리만 그려져 있으면 제일 좋아하지.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얘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나한테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함일까? 아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얘들이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사실 그냥 엄마가 좋고 부족한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표현이 그냥 기쁨으로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사실 우리 딸이 그 대답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했지만 엄마는 그림 속에 없어도 되지. 엄마는 우리를 제일 사랑하니까. 그 당당한 모습이 사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나 말씀 구절을 이렇게 읽었어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시잖아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저 더 사랑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일상의 모습 그대로, 상처난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림에 그려드리면서 주님, 그래도 나 사랑하시죠? 그래도 나 받아주시죠? 주님이 나 제일 사랑하시는 거 아니까 저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기를 원하고 응하기를 원하실지 생각해 봤습니다. 또 시드 교회 홈페이지를 또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씨앗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목사님 개척하셔서 처음에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많이 지켜봤는데요. 정말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많은 지혜가 필요하셨던,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그 시절을 보내셨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시드 교회 로고를 결정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자,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막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요게 저는 여기에 투표를 했거든요.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동그란 이 모습이 씨앗 같았어요. 이 동그란 씨앗 안에 씨드라는 글자가 그냥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 더 이상 더 크게 하면은 이제 글자를 못 알아볼 가장 극대화된 글자로 시드가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시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교회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성장을 주시고 능력과 소망과 비전과 꿈과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엄청나게 자라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까? 제가 그런 제 나름의 해석을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해석이 더 좋네요 하면서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 로고도 보고 거룩한 씨앗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시기를 통해서 거룩한 씨앗으로서 사랑이 가득하여 허다한 죄까지도 덮는 거룩한 씨앗,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는 거룩한 씨앗, 그리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려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거룩한 씨앗으로 여러분을 쓰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열망이 더욱 크십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이제는 극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시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이러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예배가 풀어지고 예배가 이해되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더 사랑하는 것, 다시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사랑으로 인한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될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다 안다, 나 너 다 알아, 다 들었고 다 봤고 나는 너의 존재 자체로 너무나 기쁘단다, 그리고 나는 너를 도울 것이야. 주님께서 이런 음성 주시면 정말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 최고의 예배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 주님께 기억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 없는 예배가 바로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하실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시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지만 드리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행함들을 주님께서 삶의 예배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아빠가 새벽 4시 반만 되면 항상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를 가셨거든요. 평생. 그러면 아빠가 그 시간이 딱 되면 세수하셔서 물소리가 나요. 그 세면대에 물이 튀는 소리. 그리고 저희 어머니 밥상에 두고 성경책, 새로 된 성경책이었어요. 그 당시는 빨간 줄을 그으시면서 성경 읽으셨던 거. 자그마한 수첩에 구역 식구들 이름을 깨알같이 적으시면서 늘 중보하셨던 그런 아주 평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일상의 예배가 제 삶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정말 축복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의 아주 사소한 삶의 정성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한 거룩한 정성 다 드리는 예배가 영향력 있게 전달되어지고 영원한 것으로 씨앗으로 남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이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최선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홈페이지가 바뀌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드의 기도문 같았어요. 최선의 예배를 위한 굉장히 진실된 고백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목소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시겠습니다. 시드 처치 최선의 예배. 주님께 드리고픈 예배가 있습니다. 나의 전심이 부어지는 예배, 나의 영과 주님의 영이 만나지는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더 정결한 예배에 더 온전한 예배를 향한 간절한 열망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문이었고 여러분 교회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부를 이 찬양도 어쩌면 진실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